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8절까지 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들이 아울러 성도들이 오늘날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래요. 누구에게? 그렇죠.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소유를 팔아 나누어지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례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되죠. 자, 3,000명 세례받고 이어진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도 또 우리 교인들이 보통 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3,000명, 4,000명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 14장 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천국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겠다. 평강을 주노라. 나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너희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3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결론. 먼저 오셔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나면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통을 받아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중요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뜻은 이제 예수님이 이거 내세의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고 현세의 천국 삶,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삶을 살 때가 왔다. 이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편지하노라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기는 마음으로 현세에서 천국 삶. 오늘날 교인들이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뭐 정말 이거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 천국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무조건 나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마귀로부터 온 것, 기본적인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죠. 현세의 천국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일단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세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1강에서부터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내 계명은 자, 성경에 있는 핵심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그랬죠? 그럼 13절에 답이 있네. 이것이 무엇인지. 자,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의 답이 이거예요. 13절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좋어요. 사람이 자, 하나님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 그러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계속 볼까요? 참. 보면서 몇 구절 제가 읽고 나서 얘기하겠네요. 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15절 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성경 아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너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이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삶은 이것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아울러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죠? 그러면 너희 친구지 나하고 너희도 나로 인해서 목숨을 버려줘야 해. 버렸을 때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분은 이거였구나. 뭐 목회자들 설교할 때 친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친구 사이와 연결시켜 왔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심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자,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순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 누구 찾을 수 있어요? 스데반이죠. 자,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게 하려니라. 또 계속 다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 요한복음 서두에 있죠.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외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진짜 탐나게 그렇게 하는 야 이게 메시아구나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던 거 다 팽개치고 올라와서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들이라고 보세요. 야고보까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따라다니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 예수야. 그래 가지고 찾아갔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시노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집에 거처를 갔었다 그랬죠. 거처를 가봤더니 너무 초라하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독립시키겠느냐. 그 당시에는 독립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오셔서 독립을 시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거처가 너무 초라하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독립을 시키겠냐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셨죠. 자, 그러면 찾아가시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시죠?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보고 이건 메시아가 아니구나. 갈릴리로 갔을 때 다시 찾아갔었잖아요. 마태를 만나는 것도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하고 있는데 찾았고, 하물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겠는가? 그 방법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쭉 해왔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나를 먼저 미워한다. 자, 오늘날로 연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님이 먼저 욕 먹었죠. 바로 미워했죠. 그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 교인들의 삶 때문에. 그렇죠? 삶이 모범이 되지 못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현재 그래요. 현실이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 왕,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자, 그렇죠. 마귀가 그를 사랑하죠.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마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펴놓고 보시면 18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19절에서는 세상 임금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나. 자,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아울러 예수님도 핍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터이나 내 말을 지킨즉 너희 말을 지킬 터이. 지워져서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기서 뭐 댕기고 오래고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모른다. 자, 보세요. 어딘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다. 이것도 또 교인들이 생각하면 또 의인은 없나니 죄가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죄를 해결해서 원죄를 안고 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류에 누구나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뭐가요?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던 중에 저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특별한 경우 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물어봅시다. 당신 죄인이야? 아니. 아니 세상 살면서 죄 짓는 거 그거 빼고 말이야. 당신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아니 내가 왜 태어나면서 왜 죄인이야? 그렇죠.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아마 몇 장쯤 3장쯤에 쭉 가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가서 미안합니다. 막 지워지고 여기 넘기는 자리거든 밑에요. 막 그냥 너덜너덜해서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가 내가 죄 없었으리라. 지금 우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느니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아 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저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인데요. 자, 자세히 봅시다. 우리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못한 일을 표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보였어. 아무도 하지 못한 걸 내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걸 보였는데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적음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표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병이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적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인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달라요. 깨닫고 분명히 저가 메시아야.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자, 사내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들의 기독권이 무너질까 봐 그를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던 거죠. 자, 거기다 연결시켜서요. 자, 너희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나는 그것을 계속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했다면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그냥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을 기록된 바 저희가 알고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할 말을 응하게.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십자가로 죽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성취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요. 설명하기도요. 자, 그래요. 계속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이죠. 그렇죠. 자, 너희도 지금 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무슨 얘기야?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죠. 120명. 그때 너희가 진리의 성령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서두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자, 지난 시간 105강 이 얘기 좀 해야겠네요. 105강에 조금 좀 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다른 얘기예요. 제가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 글을 읽는 건 유튜브로 쭉 올렸다가 제가 5년 전부터 올렸는데 컴퓨터를 바꾸면서 제가 최태철로 올렸어요. 네이버 카페에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 네이버 카페에 글도 지금 다 삭제했고 그러면
최태철 올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컴퓨터 바꾸면서 삭제를 못하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룹송 무직에서도 한 20개인가 그냥 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삭제를 했어요. 제가 삭제하는 이유는 성경은 누구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배웠냐면 계시로 배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로 배우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딱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가지고 가르쳐 주거든요. 10년, 20년 이렇게. 자, 한 10년 정도 잡을까요? 이 10년 동안 긴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주니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드러내 주면서 조금씩 10%, 20%, 30%, 40%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유는 긴 시간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씨름하게 만들면서 그의 10년과 이게 연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키면서 그걸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올렸던 것을 계속 삭제하면서 다시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올리는 거예요. 자, 그 전 거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지금 1강에서 105강까지 하는데 1강을 딱 올렸더니 누가 좋아요 하는 게 하나 딱 올리는 거예요. 누가 찍었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거고. 뭔지도 모르겠네. 하도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서. 자, 그 전에는 지금 최태철에서 올린 것도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보면 3개, 4개가 있어요. 좋아요가. 이거는 저희 지인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위에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강서부터 올릴 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누구든지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좋아요를 하나 띡 찍었어요. 신기스럽죠. 지금까지 동영상 올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 네이버 카페도 좋아요라는 게 없었거든.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지인들이 한 것이고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 하나도. 근데 하나가 딱 찍혔어요. 이게 누군지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연락을 해봤어요. 찍을 만한 사람 안 했대요. 전부.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4강에서 누가 또 하나 딱 찍었어요. 좋아요를. 104강. 그래 신기하죠. 저로서는. 참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 몇천 명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신기해요. 자, 이게 누구냐. 그래서 제가 백상학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봤어요. 찍을 만한 게 똑같은데 왜 그랬지? 이상하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천천히 했어요. 그 백상학을 제가. 천천히 해서, 천천히 하라는 건가 보다. 제가 왜 빨리 하냐면, 좀 욕심스럽게 많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너무 천천히 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백상학에 그런 찍힌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천천히 해야겠구나. 천천히 하다 보니까 너무 설명이 또 많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이 굉장히 많았죠. 구절마다 설명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22분은 거의 30분 갔으면 벌써 한 2장을 했을 텐데 지금 한 장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쨌든요. 좋아요. 늦든 어쨌든 제가 천천히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요한복음까지는 그냥 1시간씩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요. 그래서 천천히 좀 할 겁니다. 제가 왜 또 말을 시작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또 시간을 낭비했냐. 자, 계속 할게요. 오직 성경 얘기 이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이해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가 실족지 않게 시간 까먹었다고 또 빨리 가려고 그러네. 않게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애할 뿐 아니라 자, 유대교에서 출애시킨다 이런 얘기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스데반 집사를 갖다 돌로 쳐 죽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 사울이 이제 옷을 적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거짓들이 거짓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한국교회 현실만 얘기합니다. 뭐 피부까지는 안 하지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교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위증을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조롱과 핍박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은, 그러면 너는 마음대로 생각하시기로 하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역시 듣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에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죠. 3년 전, 그때 얘기하자는 거, 어차피 너희하고 같이 있을 테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하고 헤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나오.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모두겠냐, 평강의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계시면 평강의 삶을 못 산다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으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오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 의, 심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의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 부활하셔서, 그렇죠,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의 탄생은 의가 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자, 십자가로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심판하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온 죽음을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심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 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자, 읽는 거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렇죠. 승천하시면 못 보지. 그러나 다시 강림하시면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 인요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장을 잘 보면은 다 문맥적으로, 첫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째, 문맥적으로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들은 이루시기 전에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거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국하고 애통하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국하고 애통하리니.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세상이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다. 세상에 속해서 사람이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백성들, 유대교의 선생들. 너희는 근심하게.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그렇죠. 자, 아주 쉽잖아요. 그대로. 너희 근심하겠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부활하셔서 볼 때 얼마나 기쁨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니까 더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날은 뭐냐면은 복음의 시대가 온 것 승천하고 나서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상태, 이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자, 그때 되면은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이런 얘기다. 자, 중요한 얘기죠. 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게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죠, 지금요. 그랬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 5절에는 뭐라 했나? 오직, 보면서 얘기해야겠네.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뭐 좀 하다가 보니까 2개가 삭제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지난번에 했는데 그럴 거예요. 제가 보신 분은. 근데 자, 적어볼게요. 2장 5절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죠. 자, 하나님 사람이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래. 근데 그게 누구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자, 또 이제 뭐 중보. 자, 하나님과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중보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뿐이래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이 하면은 뭐죠? 범죄 행위죠. 그렇죠? 분명히 범죄 행위죠.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론이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요거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것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요거는 큰 범죄행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고. 왜 범죄행위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오늘날. 지가 뭘 해요? 죄송합니다. 지가라는 표현이 갑자기 탁 나오네요. 하나님은 못 오가는 행위를 하니까 지금요. 뻔뻔스럽게. 아무렇지 않지 않겠어요. 아주 이거는 뭐 훌륭한 목회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마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오늘날 교인들은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뭐 그냥 판검사, 의사, 교수 모두가 다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복 받겠다고,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서 현실이에요. 아니요. 모든 종교 그래요. 또 모든 종교. 사탄을 이길 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세상의 종교, 이교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거는 사탄의 교회거든요. 이길 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구약 때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받는 것이 기쁨이 연결되니까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문맥상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말씀. 자, 비유. 그렇죠? 비유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사, 비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비사라고 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을 말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으로서 온 줄을 믿는 고로 아버지께로 친히 너희에게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많은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나. 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렇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얘기. 십자가에 계실 적에도. 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 자, 이것을 너희가 이름은 자, 십자가에 나가 죽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나 성격이 참 굉장히 참 차분한 사람인데 사실은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 그래요. 한 주제를 놓고 30분만 하면 지루해요. 그냥. 답은 이미 5분 만에 나왔는데 그걸 갖고 질질 끌면서 한 30분 하니까 절대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께 드렸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자, 오늘날의 천국 삶과 아울러 내세의 천국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 아는데 그렇죠. 오늘날 그죠. 다 아는데 그러죠. 다 아시는가요? 1강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전부 뒤집어지는 분이 많이 있었죠. 자, 계속 볼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모르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예배 시기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너희하고 나하고 끊어져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아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계속 행하는 그 행위, 종교 행위주의자는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있다 손을 놔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널 놔줬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미 말라기 2장 2절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이 끊어졌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줄 알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회당에서 그 회당 중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선민으로서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선민으로서.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누가 보면서 회당 안에보다 회당 밖이 더 많았네 진짜. 근데 그 안에도 있죠.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 옛날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네요.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도 다 하나가 되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겠으니 그 중에서 하나에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이 자식이 이쁜 그런 성경을 응하게. 자,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 성취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가 되게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성령께서 임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소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에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네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자, 저희를 진리로, 진리, 성령, 말씀, 그리스도 하나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진리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중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죠.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에 속해서 살고 있지요. 통치권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의 종노릇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그냥 얘기하고 갈까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인간들은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그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자, 요거 다시 보세요. 1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리는 말씀이에요. 자, 진리는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라 그랬죠. 이게 셋이 하나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말씀이에요. 또 어디에 가게 되면 아버지의 진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부탁해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이렇게 뼈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잖아요. 자, 심령의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골방으로 가서 지금까지 많이 읽었고 지금까지 많이 필사했고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갖고 나름대로 애써봤고 그런데 결과는 아직까지 기복신앙으로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방법도 한번 제가 권하는 방법도 해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진짜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없겠죠. 저하고도 관계 없으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는 남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해석했을 때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나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왜 할까? 예, 그래 습관이 됐네요. 교인들하고 예전에 쭉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속으로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 어쩝니까? 그러면 속으로 제가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게 말이 툭툭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제 집사람이 동생이 듣고 꼭 그래요. 그 왜 마지막에 그 얘기를 던져?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또 죄송합니다. 자, 뭐 습관이 됐나 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 미리 습관까지 됐을까. 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제가 무슨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더 지루하죠. 말이 하는 것만큼 더 지루한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이 얻게 하려고이다. 자,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의 위함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책 썼죠. 자, 복음서 쓰고 서신서 썼죠. 이거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자 내게 주신 영광 십자가 영광이에요. 그로 인해서 부활했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아예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다 나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의 삶을 살게 해야 돼. 세상도 갖출 거 좀 갖추면은 뭐 그냥 돈, 권력, 뭐 미모 이것까지 하고 건강 살만하다 그러죠. 하물며 마귀의 세상도 이렇게 살만하다는데 하나님의 세상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뭘 알아? 막 그래도 바울은 천국에 3층짜리에서 갔다 왔으니까 알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무엇이라는 걸 맛봤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건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유, 죄송합니다. 울컥하네요.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렇죠. 저에게 그렇죠.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죠. 바르게 그냥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뭔가 나도 저희 안에 저희도 나 안에 성령으로 모든 게 다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에 나가서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 이 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굴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서기관이 내가 제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그 화려한 생활하고 연금 받고 고인들에게 그 박수를 받아서 내 제자가 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거처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근데 내가 나를 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사 고시므로 예수는 파는 유다도 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 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 가는 것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자, 그렇죠. 주신 자 중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얘기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다가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눈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실 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불을 땅에 던지러 하니 둘이 만약에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느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불, 이것은 십자가예요. 밑에 연결해서 뭐예요? 내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불, 십자가를 얘기해요. 세례. 자,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짓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잔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단어의 해석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이죠. 이 물은 사도 요한은 물을 말씀을 물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젖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해석도 문맥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기의 의와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은 거기의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진리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천국 삶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성령이 이미 진리가 포함된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령 안에서의 착한 행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의례도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말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의 하니까 다 똑같이 의, 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해요. 불 이건 말씀이야. 그러면서 계시록 와갖고 거기 가서도 불 나오죠. 초계를 태우는 거. 자, 여기도 이게 불이죠. 이것도 말씀이야. 이게 오늘날 목회자 현실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자, 물과 불. 제가 들은 거예요. 이거 설교 시간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하면서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 불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목회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갖고 계시록에 가갖고는 이 불도 말씀이야?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거니 그래요. 계시록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불이잖아요. 문맥상 보면 그렇죠. 그 불이 초계를 태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초계는 지푸라기를 얘기하거든. 지푸라기까지 싹 다 태울 정도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맥을 보게 되면 그건 이건 심판의 불인데 어떻게 말씀이라 그러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믿어버려요. 왜 믿죠? 그 거짓들의 얘기를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18장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었네요. 자, 그러면 쭉 볼까요? 여기까지 읽었네.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하속들이 예수를 1000부장이면 1000명 데리고 가는데 1000명 군대와 예수님 잡으시려고. 천부장은 1000명의 그 부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스리잖아요. 이거는 로마 제국의 그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중대장, 대대장하고 같은 것이죠.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1000명을 데려왔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도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죠. 그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기적으로 그거 대항을 하려면 그렇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저거 전물시키고 동대을 할 거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1000명을 데리고 맞네. 그래서 그렇군요. 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일하다 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랍니다. 자, 이거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꽤나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사회에서 약간 좀 지도층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해서, 그럼 속으로 했을까? 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배웠으니까 안 될 테니까 우리 아들 배웠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자, 계시록 다른 문장보다 좀 달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느니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사도 요한이 데리고 들어온 거죠. 요한이 베드로를 불 쬐는 대로 그 공의 아내로 예수님 신문 받는데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를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요한에게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분명히 요한도 그때 있을 때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말 못하네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베드로 참 비참해라 진짜. 자, 왜 요한은 그러지 않고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을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을 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가르쳤고 은밀한 중에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나 숨어 산 적 없고, 그렇죠? 비밀 얘기한 거 없지 않냐? 다 공개적으로 성전에서도 그냥 가르쳤고 다 너희들 보는데 했는데, 그렇죠? 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으니 물은 자에게 그렇죠. 내가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겉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에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 것을 증거하라. 대라 이거죠. 잘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잘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치느냐. 내가 잘못도 없는데. 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에게 대제사장 가야에게 보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에게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들에게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이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동산 가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단어가. 자, 25절 부인하여 가로되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지금 여기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감싸 주시죠. 자,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곳에 이겠죠. 누가복음인가? 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가시멜로가를 씌워놨어. 네가 왕이지 하면서 조롱해 갖고 막 씌워놓은 거예요. 저기 군병들이 일부러 막 가시멜로가를 만들어갖고 왕이 저 멜로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조롱해서 가시멜로가 써서 피를 범벅이 되는 상태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뒤에 불자에서 베드로가 있으면 세 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보여요. 뒤를 돌아봐. 그때 베드로는 그 피투성이 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세 번 내가 부인한다는 얘기를 생각나는 거예요. 자, 생각이 하시죠. 뒤를 돌아보는 거로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같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얼른 메모했다가 찾아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 그게 진짜인가 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들고 가서 제가 왜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저렇게 또 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뒤돌아 봤으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마 못하지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것이 뭐야? 은혜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잔치를 먹고자 유월절기 때 먹고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자 일부에 있는 거 연결시키면 돼요.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야. 공회라 그랬는데 그렇죠? 다른 데서는 근데 여기서는 관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공회.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의 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래서 국회의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회는 오늘날 저 국회의사당 얘기하면 되겠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무슨 입법부의 역할은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할 수 있겠네요. 예루살렘에도 법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관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을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행악자네. 아주 모질고 악한 사람이라 그러네. 자, 우편과 좌편 강도를 갖다 행악자라 그랬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자, 빌라도가
네 법대로 하라 그랬어. 데려다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대. 스데반 치서 돌로 쳐 죽였으면서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 없대. 왜 그럴까요? 십자가 다음에 있네. 지금 머리 32절 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이라는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응하게 하리. 그렇죠.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을 응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는 죽을 권위 없네. 죽여야 하는 법이 없대.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군요.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 그렇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알게. 참 재밌죠. 자, 네가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 내게 넘겼는데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그거 왜 나한테 되묻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천사들이 싸우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자. 그렇죠.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대로 못 알아듣죠. 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그렇죠. 이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진리는 성령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알으려도 못 알게 돼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드러내 주신 거,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중에 섬기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 그래요. 누구들 다 100%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예수 믿어. 아니에요. 예수를 한 번 믿어. 일회성의 복음. 부활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준 거. 이것이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거. 이랬어. 그 다음에 죄를 사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침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으로 계속 섬김이라는 얘기가 물론 복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섬기는 거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이것은 모르니까 지금 예배 시간 예배 행위에 매여갖고 종교인을 연락해가지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는 이 기복신앙에 매여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그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지금요. 교인 여러분 기복신앙 아닌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듣게 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예배 끝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주기도만 한번 해석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력이 모자라 못했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못했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그러면 성경을 안 봐서 못했습니까? 안 봐서 안 가르쳐줬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이
39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자, 빌라도가 지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중에 왕이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거 왕이라 그러는데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또 백성들이 소리 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 자,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걸 얘기할게요. 자,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바라바도 알죠? 강도로라,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놓고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 전례대로 전에 6월절 되면은 지난 6월절에도 강도와 강도를 놓든지 하여튼 범죄자를 놓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냐?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빌라도를 우리한테 주고, 자,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우리한테 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하고요. 바라바나 우편과 잔편은 열심당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독립을 하다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치에 속하는 거죠. 자, 십자가 죽으면 설교 시간에 들었죠. 정치가들이 십자가에 죽죠. 벌을 받죠. 예수님도 가야바에게 세금을 주지 말라 그럽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가 쪽으로 해갖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과 좌편도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이 이렇게 십자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동영상을 듣고 이것은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제가 이걸 쓰는 거는 이제 이유를 알겠죠. 이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요. 처음 듣는 분 위해서 1강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서 들어야 된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19장 1장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 한번 했어요. 제 닉네임이죠. 그럼 동영상이라는 게 글자가 뜨죠.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1강서부터 쭉 나와요. 1강서부터 들으시면서 74강을 듣고, 그리고 74강까지만 들으면 성경 전체 얘기는 이거였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 교회 열심히 가면 되나?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가면 평생 다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방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골방 가서 기도하면 되나? 아니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성경 읽으면 되나? 그것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 쓸까? 그것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번 보세요. 성경 펴놓고 과연 제 말이 틀리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제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천천히 한다는, 천천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다음에 또 안 됐으면 다음에 진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